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귀역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귀역됨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또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전도서 말씀을 이제 같이 또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잘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또 이 전도서 말씀이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학생 때 들었던 그 이제 설교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장영출 목사님이라고 공군 군종 감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되게 멋쟁이세요. 키도 크고 공군 군종감이라서 다들 키도 크고 잘생기시고요. 되게 이제 그 당시 설교도 잘하시고 이제 부흥사로 이렇게 활동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이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한 학생한테 이렇게 물어봤대. 학생 어디 가나?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학교 갑니다. 그래. 학교는 왜 가나? 공부하러 간다고요. 공부는 왜 하나?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런다고요. 좋은 대학은 왜 가려고 그러냐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그런다고. 좋은 직장을 왜 취직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면 그 다음에 뭐 할 건가?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더래 학생이. 그러는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죽죠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랬던 거야. 그러면 자네는 죽기 위해 뛰어가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 뛰어가네.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나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독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여러분 이제 이 새벽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이제 인생의 이제 막바지에 계신 어르신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은 다른 사람과 달리 독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싸울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엄마처럼 안 살아. 그러잖아요. 난 엄마처럼 안 살아. 그러는데 어때요? 살아보시니까 엄마랑 뭐가 좀 다른가요?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내 인생은 난 엄마랑 뭔가 달랐어. 이런가요? 똑같잖아요. 엄마랑 다른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엄마하고는 나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뭐 엄마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그냥 도끼인 객끼인 거예요. 그게 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이제 젊은 시절 막 이제 꿈을 꾸고 이렇게 할 때 선배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비난도 많이 했죠. 왜 저렇게 목회하시나? 나는 적어도 전 목사님하고는 다르게 목회를 하겠다. 이런 꿈을 꾸잖아요. 목회 안 해보셔서 모르신가요? 그런 꿈을 꾸고 그래서 내가 뭔가 목회를 하면은 교회를 그냥 확 뒤집어 엎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새로운 교회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목회해 보니까 뭐 선배님 훌륭하시더라고요. 해보니까 야 선배 목사님이 그 정도 목회하신 것만 해도 참 대단하시다, 참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 막 선배 목사님도 막 비난도 하고 뭐 저렇게밖에 목회 못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막상 제가 목회해 보니까 훌륭하신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신 게 훌륭하시고 참 존경스럽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이 그 부분이에요. 젊은 사람과 지금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들도 어떤 분이 이제 장로가 딱 이제 되고 나니까는요, 본인이 장로가 되면 교회를 바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 되기 전에 가졌던 불만이 있어요. 저런 교회 뭐 저밖에 안 되나 뭐. 드디어 이제 장로가 되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 장로님 때문에 다 힘들어요.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왜냐면은 혼자 너무 똑똑하셔. 혼자 너무 똑똑하셔서 자기 혼자 다 막, 그리고 누구랑 얘기가 안 통해. 왜냐면 자기 얘기는 다 맞아. 다 맞고 자기 얘기들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은퇴하실 때 여쭤봐요. 자녀님 뭐가 좀 새로우셨나요? 근데 후회만 가득한 거예요. 후회만 가득한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내가 왜 그때 이렇게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했는지 되돌아보면은 후회만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도서 초반에 이제 특히 이제 1장 1절부터 11절이 마치 전도서 전체의 서론과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전도자가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2절이 이제 이 전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전도서의 핵심 구절인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거예요. 인생 같아요. 좀 새로우신 거예요. 인생이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근데 이거를 나이가 들어서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내리막길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분리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이제 아이고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본인은 목회에서 성도들이 다 자기 성도인 줄 알았대요. 그래갖고 그냥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해서 목에 충성을 하신 거예요. 딱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고 섬겼던 성도들이요, 딱 은퇴하고 나니까 자기를 딱 잊어버리더래요. 자기 생각과 같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욕심을 냈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욕심을 내고 내 교회 이러고 살았는지 좀 후회스럽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이 내리는 결론이 그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사람이 어떤 분야든지. 저는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특히 허무할 것 같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자기가 장관이 되고 자기가 뭐가 되면은 정말 세상 바꿀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5년 만에 세상이 그렇게 확 바뀌나요? 그러니까는 확 세상 바꿀 것처럼 그냥 막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참 헛되다. 저는 이제 떠오르는 태양은 그렇겠지만 지는 태양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 계신 대통령,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지금 감옥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때 청와대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세상을 떵떵거리던 위치에 있던 분이 지금 감옥에 가 계시는데,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러니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이제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을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헛되다. 이제 헛된 이유가 이제 쭉 나오는 것이죠. 그럼 3절에 가시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어요. 사람은 바뀌었어요. 주인공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땅만 못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땅만 못해. 그렇잖아요. 나무는 1000년을 살잖아요. 인생은 100년을 삽니까? 100년도 못 사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또 새로운 세대가 또 와요. 그게 옵니다.
근데 땅은 영원히 땅만 그대로 있는 거죠. 예. 고향을 떠났다가 이제 오랜 세월 고향 떠났다가 이제 고향에 탁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특히 이제 밀양 같은 데는 뭐 부여도 비슷하지만은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내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더라고. 와가지고 내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예요. 저는 제 고향에 가보면은요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 아닙니다. 제가 살던 집이 어딘지도 몰라요.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단지가 확 서가지고요 우리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구분해 찾지도 못하겠어요. 서울은 너무 많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시골은 안 바뀌잖아요.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동네가 자기가 어렸을 때 살던 모습 그대로인데 사람은 바뀌었대요. 살고 있는 사람은 어렸을 때 살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 고향 떠나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딱 보니까 그 살고 있는 분은 자기가 아는 분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아는 분이 아닌 거예요. 밀양교회도 100년이 넘은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가끔 교회에 어떤 분이 와요. 낯선 분이 와서 누구세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저 어렸을 때 이 교회 다녔어요. 그래요. 어렸을 때 이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그럼 누구 아시는 분 있으세요? 물어보면은 한두 명 어렸을 때 알던 분이 살아 계시고 나머지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나마 그런 어린이들이라도 계시면은 반가워서 아이고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라도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예전에 고향 교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딱 왔는데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고향에 왔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왔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땅은 그 땅만 그대로인 거예요. 땅은 영원히 있는 것이죠. 5절에 가면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불지만은 결국 뭐예요?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크게 세상을 바꾸거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바꾸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은 그래서 7절에 가면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요. 그런데도 뭐죠? 바다가 넘치지 않아요. 바다 넘치셨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바다가 넘쳤나요? 아니, 그 많은 강물들이 다 바다를 향해서 흘러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다는 그대로예요. 막 해수면이 막 올라가가지고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강물이 이렇게 흘러요. 우리나라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백두산 천지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물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래요. 막 어떤 물이 흐르면서 나는 평야로 갈 거야. 나는 뭐 산으로 갈 거야. 막 그러면서 자기는 뭔가 독특한 물줄기를 만들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처럼 막 흘러가요. 나중에 가보니까는요 도착지는 똑같아요. 왜 그러죠?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다 바다로 흘러요. 도착해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는 뭔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막 저로 흘러가고 나는 뭔가 갈 거고 물을 막 그냥 콱콱콱콱 흐르고 막 그렇게 흘렀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요 60 넘으면은 똑같습니다. 왜 똑같을까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50대가 되면은 외모의 평준화가 오고요. 70대가 되면요, 그 지식의 평준화가 오고요. 6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오고요. 70대가 되잖아요. 모든 것의 평준화가 옵니다. 모든 것의 평준화가. 내 인생은 다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은 뭔가 저 사람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막 젊은 시절에 그냥 사람 무시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큰 소리도 치고 그리고 막 살았는데 나이 들어보고 똑같은 거예요. 뭐. 네가 들거나 내가 들거나 뭐 그게 뭐가 다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게 멋있는 미인인 줄 알았는데 50 넘어보세요. 미인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거기에 다 똑같아요. 그 여자.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물은 흐르지만 나중에 가보니까 다 바다로 와 있어요. 다 똑같아요. 표준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은, 얘는 만족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정말 만족한 게 뭐가 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만족한 게 있으셨나요? 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건 됐다라고 생각하는 만족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9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새 것도 없어요. 새 것도.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뭔가 인생을 독특하게 살고 부모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뭔가 내 인생은 좀 다를 줄 아는 거죠. 예. 그런데 뭐 그 인생이 그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그 인생. 예.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죠. 예.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뭔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그게 그거예요. 예. 그러면서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예, 새 것 없다는 것이에요. 더 허무한 것은요, 11절에 가면은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들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요. 예, 옛날에 그 육사 교장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자네들이 그거 기억하나요? 어른들을 보고요, 라떼래 라떼. 라떼가 뭐예요? 라떼 뭐 꼰대래요. 뭐가 꼰대예요? 제 애들 웃겨 죽겠어. 뭐가 꼰대예요? 꼰대가 있어야 좋죠. 꼰대가 싫어요? 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래요. 내가 꼰대야? 꼰대가 있어야죠. 제가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모이는 카페 방 나눈 방이 있어요. 거기 가끔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직장 생활에서 뭐 어려운 얘기 이렇게 나와요. 올리고는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꼰대들은 답변하지 말 것 이렇게 써놨어요. 웃긴 거예요. 우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 젊은 것들 잘해봐라 내가. 젊은 것들 잘해봐라.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그걸 누가 기억해줘요? 그걸 누가 기억해줍니까? 누가 수고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그 국제시장 영화 다 보셨죠? 예, 국제시장에서는 그 마지막 장면이 참 진하게 살아요. 진해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네가 가장으로서 엄마도 책임지고 동생도 책임지고 책임을 지라. 그 사람이 그거 책임지려고 큰 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이쪽 방에 아빠 혼자 있잖아요. 이쪽 방에 아빠. 저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참 그래요. 이쪽 방에 아버지 혼자 있는데 여기 식구들끼리 앉아서 막 웃고 떠들어요. 자기들끼리 막 웃고 떠들어요. 근데 그 식구들이 그렇게 웃고 떠들기까지 그 아빠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아왔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말. 그래서 아빠 보고 아유 그냥 저렇게 답답하다고 맨날 자기 고집만 세우는 아유 저 고집쟁이 늙은이 같다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걸 누가 기억해 주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기억해 줄 줄 알아요. 영원히 기억해. 비석도 크게 만들어요. 저는 농촌교회 있을 때 산에 가다 보면 이제 비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끔 보면 누구인지 하도 모르겠어. 자기 딴에는 뭐라고 막 써놨는데 도대체 이 양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옛날에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한때는 크게 봉이 큰 무덤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처음에 시골교회 갔을 때는 그 누군가 벌초하러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5년인가 지났나? 뭐 자손이 사라졌는지 어쨌는지 벌초를 하러 안 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밀림 정글이 돼가지고요. 뭐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요. 아유 저렇게 봉을 크게 만들어 놓고 참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뭔가 내 인생은 독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은 별로 아닌 거예요. 새 것도 없고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이제 전도서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허무한데 빠질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쭉 묵상하면서 결국 시편 기자가 우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나만 독특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남들 쉽게 무시해. 저도 뭐 젊었을 때 선배 목사님들도 좀 무시해보고 그래서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막 그렇게 해보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걸 안다면은요, 돈 좀 벌었다고, 성공 좀 했다고 어깨에 힘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목에 힘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다 별거 아닙니다. 사람이 아파서 들어누우면은요, 다 똑같아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돈 좀 벌면 또 뭐 세상 성공 좀 하고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지면은요, 목이 뻣뻣해지고 말하는 게 이상해져요. 말하는 게 이상.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써주시면 고마운 거예요. 그때 겸손하셔야 돼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 고집 절대로 꺾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나중에 가서 인생이 정말 허무한 거예요.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뒤에 가서도 이제 이 전도자가 그런 결론을 내리지만 결국은 하느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건강 있을 때 사랑하시고 돈 있을 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을 때 사랑하셔요. 근데 그 돈, 그 능력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기회 되는 대로 섬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지나고 나면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허무한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는 동안에는 기회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그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걸 그 기회를 삼지 않으면 결국 세상도 바꾸지 못하고 새로운 것도 없고 뭔가 만족스럽게 뭘 해보고 싶은데 결국 만족스러운 것도 없고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남는 건 뭔가 사랑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목표가 돼서 무엇인가를 하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아닌 다른 것,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뭔가 세상을 좀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헛돼요. 막 그렇게 한 것 같아도 다 한 세대는 가요. 땅은 그대로 있어요. 열심히 흘러가도 물은 바다는 채우지 못해요. 내 인생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다 똑같은 데 와 있어요. 너도 늙고 나도 늙고 너도 무식하고 나도 무식하고 다 똑같은 데 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데 와 있습니다. 이 뒤에 가서 또 이제 시편 기자가 오냐 그런 때가 오기 전에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전도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오늘 이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욕심낼 거 많지 않습니다. 양보 못할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양보도 좀 하고 좀 손해도 좀 보고 그러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절대 양보 못할 것 같고 손해 못 볼 것 같고 한번 분한 일을 겪으면은 막 이렇게 너무 가슴이 아리고 뭐가 그렇게 분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동안에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헛된 인생의 유익함입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전도서 시작의 첫 부분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참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허무한 고백이 있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